주중에 한 아이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아픈 아이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눌려있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장기가 아파지게 된 거지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 뭔가로 꽉 차 있습니다. 마음이 휑하게 비어 있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는 먼 산 바라보면 이제 공허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 각자가 다 저마다 무엇인가 가슴에 가득 채우고 있지요. 가슴에 가득 찬 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서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꽉 채워놓으면 아플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님 대신에 걱정으로 꽉 채우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채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채울 때는 우리의 모든 건강이 괜찮은데, 다른 생각 또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이지요.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인도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에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있었던 사건들은 이제 속국으로 되어지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이렇게 됐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왕이 문들아 들지어다 하면서 들어오고 계시지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이런 고백을 또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자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시편, 또 그런 고백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100%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그때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흥해지고 건강해집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고 사시면, 그러면 내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시편 24편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들어오면서 불렀던 시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불렀던 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법궤를 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불렀던 시라고 보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그 왕의 신하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의 하나님이시요 주인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만왕의 왕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모든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글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있고 삶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 나의 주인이시고 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런 삶을 살고 또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주요 왕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글로만 그리고 내가 인지 않는 것으로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건 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오심을 그가 목도하고 만났다라는 거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뵙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에이 목사님 얼마나 시적인 사람인데. 아니요, 그 시적인 것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보좌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그때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모든 모습들이 아마도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모습이지 않을까.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도 없지요. 내가 무엇에 의지할 것도 없지요. 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어땠던가요? 법궤가 막 들어올 때 다윗이 어땠어요? 걸어 들어갔습니까? 춤추며 들어갔습니까? 춤을 추며 들어가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모시로 만든 에봇을 걸치고 그 주님 앞에 법궤 앞에 들어가면서 뛰며 춤추며 막 춤추는 모습이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인데 모시 에봇만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비정상적으로 봤던 사람이 미갈이었지요. 미갈이 그 다윗을 비난했을 정도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24편의 이 시편을 지으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며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과 같은 그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귀를 탐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음을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동의 신분이었다가 한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또 말년에 다윗이 소망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많은 건축 헌금을 드리게 돼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드린 건축 헌금이
금이 3,000달란트, 은만 7,000달란트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하면 굳이 환산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거 보고 우와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교회 이 성전을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2조 원이 넘습니다. 건축헌금으로 2조 원을 넘게 냈어요. 이 땅에서 2조 원을 건축헌금 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MS 그 정도 될까요? 전 세계 갑부 정도 돼야지 뭐 한 2조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2조면 성전 건축하는데 몇 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마무지하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함이 없고 하나님께 다 드렸던 거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그래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 하지라도 그것을 인색함이나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지요. 자,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지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살면 되지요.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이 땅의 법을 지켜야지요. 그래야지 이 나라 백성이지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법궤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성을 돌다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요. 다윗도 한번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려다가 실패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히 어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겁이 덜컥 났지요. 그래서 그것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거기에 오르려면 철저하게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곳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오직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의로운 삶의 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요. 왜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지요. 그럴 때마다 삐끗삐끗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망해도 좋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자들은 하나도 없이 다 망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불완전했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안전하세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걸리지 않는데 실제로 걸리는 비율은 퍼센트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지요. 뭐가 없어서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와 같았다라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자, 그는 곧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요,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하지요. 여기서 그들이 받는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라고 했는데 그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죄를 이기는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의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있는 진귀한 이 복들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지요. 분별력,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힘, 불가능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그 산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복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4절부터 6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주를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며 만족하며 가득한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한 주 또 한 달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어떤 마음이 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나오는 7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는 그냥 하는 그냥 읽어버리는 그 말씀보다 아까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 드렸던 찬양처럼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는 그 찬양처럼 다윗은 이런 믿음의 찬양과 고백으로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지요. 늘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갈망하고 성령님께 다윗과 같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 원하면 다윗처럼요, 이사야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한 부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왕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고백을 했던 것은요, 그냥 다윗이 멋진 그 시를 읊듯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이 성에 보면 큰 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니지만 누가 들어올 때 그 큰 문을 열까요? 왕이 들어올 때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는 이 문을 엽니다. 그때 그 문에 보면 대문에 붙어있는 모든 장식들이 있는데,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오든가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올 땐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들어 올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큰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문이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진짜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이 머리를 든다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지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마치 지금 법궤가 들어와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쪽문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쪽문으로 못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큰 문을 열고 법궤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며 외치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성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입성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나라를 건들 수 없는 거지요. 왜요?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쟁에 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세력이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생각해보면, 교회가 바른 교회의 역할만 감당하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공격할 수 없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본부를 침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도 공동체도 각 가정도 여호와가 왕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9절과 10절엔 다시 한번 반복하여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태인들이 이야기를 담은 어떤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다 못하면 보내버리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얘야, 하나님 어디 계시니?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을 해주면 용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신 거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동전 줄게, 돈을 줄게, 용돈 줄게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제가 동전 2입 드릴게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지요.
아이의 깨끗한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안 계시지 않는 분, 어느 곳에나 다 있는 분으로 이 아이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오히려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고 또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영광의 왕이 능이요 그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이 문은, 진짜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열었을까요? 마귀에게 열게 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타락 이후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뭐 하신대요?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인간 세상만 하나님께서 당분간 왕노릇 하시는 것을 보류하고 계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요. 문들이 다 들릴지어다 하고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들어가시는데 누가 문을 닫아 놓겠습니까? 왜 닫겠어요? 왕인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왕이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왕이 아니신 것, 왕이신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결국 죄와 육신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창조되어져 있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그 헌신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어야 우리가 죄와 육신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도 그저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 열린 문,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어놓고 주님이 오실 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왕이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찬양 속에 무엇이 보십니까?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 속에서 염려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지요. 왕이 들어오시는데 늘 기쁨과 그리고 설렘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지요. 왕이 들어오시는데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그림자도 없습니다.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것,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자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믿는 성도의 삶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두움에 다스리는 어둠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왕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다른 것에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빼앗기기 시작을 하면 영락 없습니다. 염려, 두려움, 슬픔, 낙심, 절망, 어두움이 우리를 삽시간에 다 덮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되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왕 되심이 보이고요. 마음이 죄와 육신의 종노릇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왕을 모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이 어느 곳을 가든지 확인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24편 7절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